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무엇을 행하나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행하고 행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예수와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잘 행하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행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613개의 율법 조문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레위기 26장을 말씀했는데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풍요롭고 또 평화롭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또 여러 전쟁, 그리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떻든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잘 준수하셨어요. 모범적으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아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각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한자 한자가 결코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지만 그들 또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에 계시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해석과 도전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또 적용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너희의 전통과 습관과 그 혈족에 따라서 너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한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일까? 우리 경복교회에 누가 큰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 키가 큰 우리 양장로님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많은 공을 세운 분들이 큰 사람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한 것은 저는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을 정성으로 생명처럼 드린 사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감사하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우를 만나면 감사함이 느껴져요. 제가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 경복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 목사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하고, 그렇게 말로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우리 사라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라권사님 방에 의자가 있고 그 식탁이
낮은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구부려서 드시기 때문에 이 식탁에 다리를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요일 날 당장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옮겨놨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한번 사라 권사님들 식사 어떻게 하시나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넓지는 않지만 권사님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구부리지는 않고 드셔서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내가 이 연배의 교회를 나오는데 말이야, 교회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못 들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그 권사님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언제든지 너무나 죄송하다고, 진짜 미안한 마음이,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네요.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우리 경복교회의 어른이신가? 여러분, 누가 어른이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방에서 안내로, 또 회개하시는 그분들, 내 돈도 아닌 걸 매번 챙기는 회계 집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1, 2년 하는 게 아니야. 10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월급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 사실은 가르친다는 것이, 요새 가르쳐서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행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자기 집주인이, 신혼 때예요. 자기 집주인이 경복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시간마다 찬송을 하신다는 거야. 시간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냥 따라갔대요. 그냥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분이 큰 분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불평하고 볼 때마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물론 힘든 일이 있죠. 제가 알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저는 그래요. 목회 그만둬라. 너도 힘들고, 너 와이프도 힘들고, 네 부모도 너 때문에 괜히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도 없고, 뭐 하겠냐. 그만둬라 하면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딱 말해요. 그만둬라. 그 일 안 해도 된다.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까? 경복교회에서 일 좀 안 해도 돼요. 감사하고 그것을 잘 본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세요. 어저께 정기당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장로가 되게 어렵죠. 6개월 지도를 하고 시험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끝나는 거야. 재교육이 없는 거예요. 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장로님들 공부해야 되고 좀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어저께 매일 회의만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소명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경복교회 교인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 경쟁력 있게 전략적으로 교회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할까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문제는 다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을 해서 정말 성과를 보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 이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다 맨날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이미지, 교회 생활의 모습 속에서 뭔가 향기가 있고 매력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괴테의 책을 읽었지만 그땐 참 많이 읽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요새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 반응이 없어서 다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역시 2부 예배는 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세요. 괴테의 파우스트 저는 몰랐는데 괴테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답니까? 혹시 6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다네요. 60년. 그 60년에 걸쳐서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는데 많은 중요한 문구가 있겠지만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그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전 생각이 안 나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60년의 긴 세월을 지나고 괴테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방황할 일도 없겠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방황을 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은 갈 곳이 있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괴테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황 속에서 괴테는 인생을 긍정하게 되었고 그 긍정하는 가운데에서 신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황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고 계신지, 제가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새로운 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마 그런 생각도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뭘 새로운 일을 해.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방황할 일도 없고요. 새로운 경험을 배울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황 속에서 더 하나님에게 이 풍랑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분명히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족속들은 없어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 열심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을 먹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되고 그 많은 일을 한 것까진 좋은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한 것이죠. 나만 옳은 거야. 자신의 행동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업수히 여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 속에서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의,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의는 그러한 의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의 완성자로 그의 삶을 마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 저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청소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청소하는 사람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보니까 풀이 자라는데 풀 뽑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교회 밖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교육자들이랑 관리집사랑 풀 뽑는데 몇 분 걸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둘러보세요. 그러면 작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미인은 자기를 더 잘 가꾸어요. 그냥 미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일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 그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가르쳐 지키는 그러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한 2,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